전도서 6장 12절은 해 아래서 사람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리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 48장을 기록한 저자는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말해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로 주장들을 내어놓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그들로 이전 일들을 보이게 하여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로 그 일들을 숙고하고 그 일들의 나중 결말도 알게 하라. 아니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선포할지니라. 이후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어 우리로 너희가 신들인 것을 알게 하라. 정녕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라. 우리가 놀라며 그것을 함께 보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의 일은 헛것이라.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당당하게 세상의 모든 신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신이 참 하나님인지는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예언으로 알 수 있습니다. 불가지런 자들은 모두들 이것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 바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인간 저자가 성경을 기록했을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경험적이고 긍정적이며 과학적이고 주관적이고 수학적인 증거입니다. 종교인들은 자신의 종교를 만든 사람을 선지자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이슬람교든 불교이든 힌두교든 그 어떤 언어를 구사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결코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사야서는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전 일들이 이루어졌으며 내가 새 일들을 선포하나니 그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그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노라. 참 하나님만이 어떤 일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가 그인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내 앞에 지음을 받은 하나님이 없었으며 내 뒤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주요 나 외에는 구주가 없느니라. 너희 가운데 어떤 이방신도 없었을 때 내가 선언하였고 구원하였으며 또 내가 보여주었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앞서 지음받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뒤에도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기록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참 하나님이 한 분 계실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이사야 44장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만군의 주인 그의 구속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느니라. 내가 옛 백성을 정한 이래로 나처럼 부르며 선포하고 나를 위해 정렬시킬 자가 누구랴.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과 이루어질 일들, 그것들로 그들에게 보이게 할지니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라. 내가 그때로부터 너에게 말하며 선포하지 않았더냐. 너희가 곧 나의 증인들이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과 이루어진 일들, 그것들을 인간에게 제시해 줄 만한 존재는 참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상신들에게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고하여 그들을 가까이 데려오라. 그들로 서로 상의하게 하라. 옛날부터 이것을 선포한 자가 누구냐? 그때부터 그것을 말한 자가 누구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나니 공의로운 하나님 곧 구주가 나 외에는 없느니라.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내가 처음부터 그 끝을 선포하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옛날부터 선포하고 말하기를 나의 계획이 확고하리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행하리라 하였고, 주님은 처음부터 그 끝을 선포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사야서를 기록하신 저자는 심지어 해 아래에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처음부터 있지 아니하고 이제 창조된 것이니 즉 그날 이전에는 내가 그것들을 듣지 못하였던 것이라. 그렇지 않았다면 너는 보라 내가 그 일들을 알았노라고 말하였으리라. 그런데도 학자들은 이사야서의 저자에 대해 제2의 이사야를 운운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0장에서 66장이 알려지지 않은 어떤 다른 사람의 기록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일은 전혀 놀라울 것도 아닙니다. 전도서 역시 바벨론 포로기나 포로기 이후에 살았던 어떤 코엘렛이라는 사람의 저자가 결코 아닙니다. 천주교에서 쓰고 있는 공동 번역에서는 전도서를 코엘렛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 사람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리요. 라멕은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변명을 하면서 그때부터 인간은 애언을 장난감 취급해 왔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말하기를 아다와 실라여 내 음성을 들으라. 너희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경청하라. 나의 상처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 때문에 청년을 죽였도다. 카인이 7배로 안갚음을 받는다면 진실로 라멕은 77배로다 하였더라. 일부 다처주의자였던 라멕은 살인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대해서 예언하셨던 것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의 예언을 늘상 비웃습니다. 로마 카톨릭에 진 딕슨이라는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한 뱀에게서 정보를 얻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언을 합니다. 1955년에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여자 대통령이 생겨날 거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언이 틀렸는데도 이 여자는 계속해서 예언을 합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일본 이 국가들이 러시아와 싸우려고 로마의 본부를 세울 거라고 했는데 역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교황이 암살당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것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가 예언한 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리처드 맥클린틱이라는 사람은 1968년에 테드 케네디가 대통령에 입후보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또 길 잃은 원자력 잠수함 속에서 110명이 죽을 거라고 했지만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틀렸는데도 그는 마오쩌둥이 1971년에 죽을 거라고 했지만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콤 베센트라는 사람은 리처드의 수정구슬을 집어들고서 1980년이 되면은 뉴욕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979년에 중국과 미국 간의 전쟁이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보베아르라는 한 침례교 목사가 차 잎사귀를 가지고 점을 치더니 미국과 러시아가 1985년에는 달에 사람을 이주시킬 것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선지자로 여기고 다시 예언을 합니다. 1986년까지는 사람들이 손전등같이 생긴 장치를 가지고 자신을 안 보이게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셉 드루이즈라는 사람이 스스로를 또 선지자 행세를 하면서 1977년 혁명 후에 일본이 중국과 합병할 것이고 디트로이트는 경찰 국가인 한 작은 나라의 수도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웰이 트럼프 카드를 늘어놓더니 1976년에 하와이가 해일과 지진으로 황폐화될 거라고 했습니다. 1978년에 미시간호의 물을 빼서 토지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역시 이와 유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크리스웰은 계속해서 예언을 해댔습니다. 1980년에 뉴욕이 물에 잠기게 될 것이고 1985년까지는 노스다코타주에서 일부 다처제가 합법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예상은 전혀 빗나갔습니다. 첫 번째 시도를 했을 때 잘 안 되면은 그만둬야 하는데 계속해서 이런 말도 되지 않은 말을 한 것입니다. 크리스웰은 계속해서 자기 손바닥에 생명선과 사랑선 그리고 몇몇 손금을 보더니 1985년에 텍사스주가 3개의 주로 쪼개질 거고 1980년에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 DC에서 캔자스주의 위치타로 옮겨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예언은 부패한 성서들의 본문 정도로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헐끗 쳐다만 봐도 이 예언을 한다는 자들이 20세기에 뉴스를 광신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텔레비전 방송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한 예언 중에서 계시에 기초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주간신문과 라디오 방송에 기초해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전형적인 뉴스미디어 애호가 중 하나로 은사주의 예언자인 브러더 테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30년 동안 바보 같은 이야기를 주구장창 해댔습니다. 그는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보건대 올해 고등학교에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내 백성아,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에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사행시로 된 예언을 354편이나 기록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성경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면서 러시아와 미국이 1994년 이후 몇 년 안에 함께 연합해서 한 폭군을 대항할 것이고, 그 폭군은 호전적인 아랍의 지도자일 거라고 했습니다. 아랍군이 그때 중국과 동맹을 맺고 중국인들과 아랍인들은 모종의 침략을 행할 것이고 프랑스와 독일이 반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독일인들이 중국과 아랍의 동맹을 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유럽에서 암흑시대의 지배권을 다시 얻어서 왕들과 통치자들, 수상, 대통령, 주지사, 국회의장들을 지배하는 올레이치를 회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여왕이자 지배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999년 7월에는 한 새로운 지도자가 전쟁의 신인 마르스의 표적을 지니고 출현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 12월 21일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예언자이든지 간에 휴거나 재림의 날짜를 정확하게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연대 체계들 때문입니다. 그레고리력, 프톨레미역, 로마력 등이 그 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각각 BC 4년, BC 3년, BC 2년, BC 1년으로 제시해 놓은 책들도 있습니다. 이 연대기 학자들은 산더미 같은 자료에 손을 얹고 저마다 자기의 날짜 계산이 절대적으로 옳고 완벽하게 과학적이고 그래서 무오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시에 살고 있는 얼간이도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가 바로 자기가 전능한 컴퓨터로 계산한 자기의 연대 체계를 채택하는 것이라고 확신을 주고자 했습니다. 또 시드니 스미스라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쓴 저술도 있습니다. 그는 아담이 안식일에 창조되었고 노아의 홍수는 안식일에 시작해서 안식일에 끝났고 아브라함은 안식일에 칼데아 우르에서 불러냄을 받았고 솔로몬의 성전은 안식일에 봉헌되었다고 증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이 금요일에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금요일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수요일이죠. 그는 요한복음 19장 31절에 큰 안식일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980년 이후로 미국에서는 휴거의 정확한 날짜를 정한 4명의 은사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1989년, 1990년, 1991년, 1992년을 휴거 날짜로 잡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천년왕국 끝에 사탄이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나오는 정확한 날짜와 대환란 중에 엘리야와 모세 두 증인의 휴거가 되는 정확한 날짜까지도 자기들이 정했습니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변개시키는 자들은 계속해서 성경을 바꾸고 변개시킵니다. 그래서 원래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리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NASV는 마음의 공사항을 혼이 바라는 것이라고 고쳤었습니다. 정말로 쓸데없는 짓을 한 것입니다. 사람은 혼이 바라는 것보다 육신이 바라는 것이 더 많습니다. NASV 번역자들이 이렇게 오역을 한 것은 그들의 지성뿐만 아니라 경험도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테일러의 리빙 바이블은 아주 더 심합니다. 전도서 6장 9절의 히브리어 본문을 모두 다 내던져버리고 손 안에 새 한 마리는 숲속에 새 2마리의 가치가 있다는 미국 속담을 써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원래의 본문에는 새도, 숲도, 손도 없습니다. 자기들 멋대로 성경을 고쳐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은 모든 것은 운명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거의 미치광이 수준입니다.
10절의 it, 그것은 전도서 6장 4, 5절의 낙태된 자와 연결이 됩니다. 이 낙태된 자는 욥기 3장 16절에서 악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으므로 그가 헛되이 왔다가와 그는 해를 보지 못하였고 해서 그를 악의가 아닌 다른 것으로 고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값진 향유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도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과 또 마태복음 26장 7절을 비교해 보면 훌륭한 예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앉아 식사하시는 쥐의 머리 위에 붓더라. 이 여인은 좋은 이름이 값진 향유보다 낫다는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주는 일과 관련해서 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에서는 누가 먼저 그분께 드려서 되돌려 받겠느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좋은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그녀가 주님께 드린 값진 향유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이 값진 향유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죽는 날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은 그리스도인 그 누구에게도 그분의 출생을 기념하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생일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은 바로 성경에서는 이교도 이방인 통치자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헤롯은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었고 파라오도 창세기 40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3일째 되던 날에 파라오의 생일이었으므로 그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잔치를 벌였는데 세상 통치자들은 자신의 태어난 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생일이 되면 잔치를 베풉니다. 헤롯 역시 자신의 생일에 고위 고관들과 군 지휘관들과 갈릴리 유지들에게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죄가 많았는데 자신의 생일에 요한의 목을 뱀으로써 죄에 죄를 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으로 태어나신 자신의 생일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좋은 이름에는 좋은 평판이 따를 것이라고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세하게 살펴보면 꼭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심지어 그 사람의 평판이 그 사람의 인격과 관계가 없을 때도 많습니다. 바울의 이름은 사실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녕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향기이나 저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라 누가 이런 일들을 원만히 감당하겠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울의 말과 행위가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향기로 여겨졌습니다.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리새인들과 유대교인들, 네로에게는 지독한 악취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 들린 자요 신성 모독한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인간에게 얻으신 평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니 그들은 모두 그가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죄하더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형을 받아 마땅한 그런 마귀 들리고 신성 모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며 구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피우는 위험한 이단의 두목으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이런 딱지를 붙이는 자들은 보통 보수주의, 근본주의를 표방하는 주요 기독교 대학과 신학대학의 교수진과 목사와 성경 교사들입니다. 질투로 분노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교황 요한 바오로, 넬슨 만델라, 스탈린,
교황 피오 12세 같은 잔인한 살인마들은 잭 케네디, 마더 테레사, 엘비스 프레슬리, 마이클 잭슨,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고르바초프, 마돈나처럼 좋은 이름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는 좋은 이름의 목록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같은 신약 성경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역사 속에는 두 가지 다른 인물 사전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좋은 평판을 얻은 인물 사전입니다. 여기에는 베드로, 야고보, 모세, 요한, 엘리야, 다윗, 요셉, 바울, 크리소스톰, 이그나티우스, 폴리캅, 조나단 고포스, 하랄랄 포포프, 리처드 움브란트, 존 웨슬리, 조지 필드, 프랭크 노리스, 밥 존스 시니어, 레스터 롤로프, 샘 존스, 허드슨 테일러, 아도니람 저드슨, 마틴 루터, 윌리엄 부스, 찰스 피니 등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 목록에는 다음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마릴린 몬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교황 피오 12세, 밥 호프, 매직 존슨, 소크라테스, 벤 프랭클린, 간디, 아브라함 링컨, 케네디가, 프로이드, 아인슈타인, 다윈, 교황 바오로 6세, 제시 잭슨, 넬슨 만델라, 오제이 심슨 등입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며 살아있는 사람이 그것을 자기 마음에 유념할 것이기 때문이라.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니 이는 슬픈 안색으로 인하여 마음이 더 나아짐이라.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는 것은 스토아 학파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꿋꿋하게 입술을 다물고 웃음을 참으라가 바로 모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잠언 15장 13절과 잘 어울립니다.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하지만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과 잘 어울립니다. 그날에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어 울며 애통하고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베옷으로 띠를 띠도록 하셨으나 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우리가 죽으리라 하는도다. 만군의 주께서 내 귀에 이것을 알려주셨도다. 이 죄악은 너희가 죽을 때까지 절대로 정결하게 되지 못할 것이니라. 만군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세상 사람들의 관조가 바로 내일이면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의 장례식을 자신의 마음에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주의 백성과 이스라엘 집으로 인해서 애곡하면서 울며 저녁까지 금식했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깊이 마음에 생각한 것입니다. 죽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만듭니다. 죽음은 두 다리 가진 모든 성인들을 철학자로 만들기도 합니다. 진적으로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오직 죽음만을 연구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죽은 사람이 그들과 가까운 사람일 때, 그리고 그들이 사랑하던 사람이 죽으면 죽음을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야곱 역시 요셉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허리에 두르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여러 날을 애도하기도 했습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은 그를 위해서 40일간을 장사 준비를 하였고 향료를 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인들이 야곱을 위해서 70일을 곡을 하기도 했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더 낫다면은 솔로몬이 처음에 말한 대로 지혜와 지식을 늘리는 사람은 슬픔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결국 좋은 것이 됩니다. 지혜는 어린석음보다 뛰어납니다. 사람의 외모가 내면의 상태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외모 역시 내면의 상태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슬픈 안색으로 인하여 마음이 더 나아짐이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짜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바리새인들의 흉한 얼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웃음에 관해서 솔로몬은 2장 2절에서 미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마음은 그곳에 거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자의 마음 역시 초상집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허망하고 육신적이고 천박한 쾌락을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이 건전해서 삶과 죽음, 죄, 성화, 하나님, 심판, 천국, 지옥, 의,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라는 위대한 주제들을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마음에 생각한 대로 그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종류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5절이 배경음악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명한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사람에게 더 나으니라고 5절은 말씀하십니다. 현명한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지만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환락의 집에 있습니다. 두 개의 서로 상반되는 사색가가 있는 것입니다. 환락의 집에 있는 어리석은 자를 한번 살펴보자면은 수많은 연예인들과 가수들을 들 수 있습니다. TV를 켜면은 세상에 의한 세상을 위한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가 뭔지 충분히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색가인 현명한 자의 마음은 바흐, 하이든, 모차르트, 핸델의 작품, 비발디, 브람스, 슈베르트 이런 곡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음악은 전 세계적인 언어입니다. 음악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는 현명한 자들의 노래와 대조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현명한 자의 책망과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은 설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이 아닙니다. 전도서 이 본문은 성경적 설교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공고하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어 그의 말씀을 복음 전파를 통해 나타내셨는데 이 일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를 가지고 책망하여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사람은 누구나 사랑, 음행, 결혼, 성도착, 마약, 자살, 비해, 사회 문제를 노래하면서 높은 보수를 받는 연예인들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연예인들에게 수십 시간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성경대로 믿는 설교자 앞에서 1시간 동안 앉아있을 때 더 많은 진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 아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던 마리아를 본으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빌리 선데이, 도하이트 무디, 밥 존 시니어, 샘 존스, 마틴 루터, 찰스 스펄전, 올리버 그린, 팀 리의 설교를 듣고서 배울 수 있는 것을 열거해 놓은 다음에 세상의 연예인들의 노래를 듣고 배울 수 있는 것과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마약 중독자이면서 음행하는 그래미상 수상자가 평생 만들어낸 금빛 음반 10장을 듣는 것보다는 융통성도 없고 성경을 신봉하고 죄를 강력히 지적하고 설교단을 탕탕 치면서 나무 껍질을 벗겨내며 가죽을 찢는 듯이 외치는 훌륭한 설교를 한 번 듣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6절 손 밑에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으니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러한 소리를 또다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뛰는 것은 산 꼭대기들에 있는 병거들의 소리 같고 구루터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와도 같으며 전열에 배치된 강한 백성 같으리라. 구루터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소리는 공허하고 경박하고 민감하게 타닥거리는 소리입니다. 손밑에 가시나무 타는 소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가시나무를 태우는 불은 어리석은 자를 태우는 불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헛될 뿐인 것을 목록을 작성해 보면 꽤 많습니다. 첫 번째,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것들이 헛된 것이고 쾌락을 즐기는 것. 해 아래에서 현명한 역시 헛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산을 다른 누군가에게 남겨주어야 하는 것 역시 헛된 것이고 얻은 것을 선한 자에게 건네주게 되는 악인의 수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육체적 생명, 사람이 옳은 일을 함으로써 시기를 받는 것, 사람이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하는 것, 지도자가 진가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 돈에 대한 사랑, 재산을 향유할 능력이 없는 것, 채워지지 않는 식욕, 온갖 마음의 공상으로 여러 가지를 갈망하고 탐욕을 부리는 것,
어리석은 자의 웃음, 이것들이 모두가 다 헛될 뿐입니다. 이 전도서의 설교자는 설교를 결론 지으면서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전도서 12장 8절에서 말합니다. 전혀 놀라울 것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그 주제로 시작을 해서 그 주제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고 있는 메시지는 바로 설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설교자로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